나는 자유한 삶을 살고 있나?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나? 마땅히 자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면 내가 날마다 시간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또 내가 아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걸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 때 자유한 겁니다. 사람답게 살 때 자유한 것이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올바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걸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거리를 활보한다면 그것이 사람이 사는 사회인가요? 그건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니죠. 그건 동물이 사는 그런 세계에서나 그렇잖아요. 강한 짐승이 약한 거 잡아먹고 자유롭게 살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그렇게 자유한 속에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 어리석은 인간들이 사는 것은 동물의 왕국과 똑같다는 얘기. 그런 곳에서 사람을 찾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항상 외롭고 힘들다고 느껴지지만은 나의 정체성을 올바로 찾은 사람은 그것이 없어요. 힘들고 외로운 것이 아니죠. 오히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그분에게 내 생각을 아뢰고 또 그분에게 응답을 받고, 그런데 세상은 이런 나를 정체성마저 혼란하게 만들고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동물들이야 먹고 마시고 싸고 낳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자연적 동물의식이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위를 점하려고 쉬지 않고 크고 작은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는 항상 죽음의 위협에 떨쳐버릴 수가 없어 늘 불안하고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언제 덮칠지 모르니까. 공중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또 독소리가, 또 지상에서는 나보다 강한 자들이
언제 덮칠지 모르죠. 그러면 순식간이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 평화를 논한다. 그 자체가 우스운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싸움 구경을 한다. 짐승들이 싸운다. 세상에 짐승들이 계속 싸우잖아요. 전쟁에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그 싸움에 끼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서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언제나 경쟁의식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우스운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내가 완성된 사람을 향하여 도약하게 되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요. 인면수심이라. 얼굴은 사람의 얼굴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인면수심이라. 이런 말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만이 내가 나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나 자신이 날마다 거울은 쳐다보지요. 일어나서 양치 지를 때도 보고 세수할 때도 보고.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걸 모른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날마다 성경이라는 거울을 항상 쳐다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이 잘못됐나, 그리고 항상 씻을 것 씻고 닦을 것 닦고,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거룩한 삶인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나 자신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수 있다.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여러분 나를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나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너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을 자꾸 비춰보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겼고 내가 어떻게 생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나 자신을 비춰보라고 주신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어떻게 생겼나 보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어놓고 다른 사람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누가 그런 짓을 많이 합니까? 대개 남을 가르친다는 사람, 또 설교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하고.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선지로 생각하거든 잘못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어떤가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그래.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말씀 앞에서 보면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거룩과 사랑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곳이 두 가지예요. 거룩과 사랑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거룩과 사랑은 짝이에요.
약속과 명령이 짝인 것처럼 이걸 보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 도취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딱 결론 내렸어요.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게 영생이라는,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뭐예요? 그게 죄란 얘기. 그것 때문에 영생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가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가 누구인지 그거 모르면 죄지요.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너는 내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야.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완성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도취되어 버려요. 그래서 항상 내가 무엇으로 기뻐할까? 무엇으로 만족할까? 무엇으로 즐겁게 하고 살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과 그랬어요. 사람이 기뻐하는 것, 뭘 기뻐합니까? 그의 생애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말고는 그것들 중에 선이 없음을 내가 아노라. 사람이 기뻐하는 것, 그 생애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그거 말고는 뭐가 선이 있어요? 선이 없어요. 선이 뭐라고 그래요? 철학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착한 것이 선입니까? 선의 정의가 뭐예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책망하셨지요. 네가 왜 나더러 선하다고 그러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뭐가 선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선이다. 남을 도둑질하고 남을 억압하고 폭행하고 사기치고 남에게 상처 입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선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하신 분이 없어. 그러면 선이 뭐가 선이냐? 뭐가? 거룩과 사랑이 선이래. 거룩과 사랑.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뭐냐? 선과 악의 지식에서 나오는 과일은 먹지 말라. 선과 악의 지식. 선과 악의 지식이 뭘까? 선과 악의 지식을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가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의 생애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말고는 그것들 중에 선이 없음을 내가 아노라. 내가 선하다고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면 기뻐하고, 뭐 그것이 거룩한 것이냐 거룩하지 않은 것이냐, 그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사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 완벽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서 성령이 임재하셔야, 내주하셔야, 그래야 온전해진다. 그게 온전한 예수 닮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날마다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를 알질 못해요. 소위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먹고 마시는 거야. 먹고 안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마시죠. 그 사람이 무슨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먹고 마시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먹고 마셔요.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누려야 함을 또한 아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먹고 마시는 것. 근데 그 먹고 마시는 것을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하나님의 동산이 있을 때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마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먹고 마시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위해서 이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네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이 다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네가 해야 될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내 집이 어딘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세상에서 낙을 누려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나그네 같은 세상을 이제 끊어버리고 여행을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될 사람인가, 그거부터 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버지 집을 구합니까? 아버지 집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 내 아버지 집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고 아버지 집을 그리면서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구하는 거지. 주님 명령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퀄리티,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러브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건 피조물의 사랑을 가리킬 때 러브라는 말을 쓰는 얘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퀄리티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 주신 선물.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 아담 이전에는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나기 전에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됐지만은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난 이후로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리기 싫어하잖아요. 소위 말하면 노동의 가치라고, 노동의 가치. 그걸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노동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얘기 어떻게 하면 이 노동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먹는 방법은 뭡니까? 남이 거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훔쳐먹고 가치해먹고 그거 원하잖아요. 남이 거저주는 거 원하고 어떻게 하면 노동하지 않고도 힘들지 않게 땀 흘리지 않고도 먹을 수 있을까? 그 궁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하고는 정반대거든요. 뭔가를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무엇이나 영원히 있을,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다 영원한 거예요.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거기에 첨가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거기서 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말고 뭐가 더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시지 않은 것 말고 내가 뭐 창조하겠다. 하나님 하시지 않는 것 내가 뭐 창조하겠다. 그게 어림없는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창조하셨는데 이건 필요 없는 거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빼버리겠다. 제가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위대합니까? 피조물 주제. 이게 아주 건방 떠는 거거든요. 성경은 나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건 영원한데 거기에다 내가 뭐 첨부할 게 있어요? 영원한 거 위에 뭐 첨부할 게 있어요? 또 거기서 뭘 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은 왜 그러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하찮은 피조물이라는 사실 깨닫게.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언가를 해놓으면 그게 영원한 줄 알고 잘못 알고 있다. 내가 사람들의 아들들이 주위에 관하여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사 그들로 자신들이 짐승이라는 것을 보게 하소서.
자신들이 짐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다. 미완성되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란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미완성됐단 말이에요. 쉬운 말을 말하면 완성되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미완성된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고백을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되지. 근데 자기가 스스로 완성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방자한 그런 잘못된 생각인가. 자신들이 짐승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짐승과 같은 삶. 먹고 마시는 거야. 짐승도 먹고 마시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는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닥치미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닥치는도다. 하나가 죽은 것처럼 다른 것도 죽으니 정녕 그들 모두가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됨이라. 뭐가 차이가 있어요? 짐승과 내가 뭐가 차이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싸고 낳고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짐승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짐승의 DNA하고 사람의 DNA하고 뭐 어떤 짐승하고는 뭐 돼지인가요? 뭐하고는 한국의 과학자가 그러잖아요. 뭐 90몇 프로가 같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그것까지는 발견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죠. 적어도 자기들이 과학자라면 인간이 만들어질 때 소위 말하면 DNA가 어떻고 한다 했다면 왜 피를 흘려야 되나? 모든 인간의 생명을 뭐가 주관해? 피가 주관하지, 피가. 피 없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없지요. 인간의 호흡이 없이는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인간의 몸에 피가 왜 흘려야 되는지를 생각을 연구를 해봐야지. 과학으로 증명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증명이 안 돼.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뭡니까? 인간의 몸, 피는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와에서 시작했다, 하와. 그 하와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아담의 몸에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몸에 피가 있었다 그러면 아담을 재워놓고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뽑았을 때 소위 말하는 수술했다 그래요. 뽑았을 때 피가 흘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피 흘렸던데 어디 있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변절시켜가지고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타락시킨 그 죄의 대가가 뭐냐? 나는 평생 동안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 임신의 고통이 있으니까
이 하와에게는 항상 뭐가 따릅니까? 임신이니까 배란기라네, 배란기. 배란기 때 뭐가 있어요? 멘스가 있잖아요. 피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피값이라는 말이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뿌리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의 피를 흘린 게 아벨이잖아요. 아벨. 아담이 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까 피를 흘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언제 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과학이 이걸 증명합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의 성경 말고는 절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피가 있는 이상은, 우리 몸에 이 물과 피가 있는 이상은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서 절대 못 벗어나는 거예요. 뭐 우주선을 타고 화성을 가고 뭐 목성을 가고 뭐 달나라를 가고 별소리다 해도 이 물과 피가 내 몸에 유지되려고 그러면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걸 벗어나야 돼.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돼.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동안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물과 피를 쏟는 고통.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부활하셨을 때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넘나드시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든다고 그래서 몸에 물과 피가 없다고 그래서 안 잡수셨습니까? 잡수셨잖아요.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연구하고 또 상고하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생각, 인간의 지식으로 자꾸 덮어버리니까 점점 두껍게 덮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모두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 한 곳으로. 짐승이나 사람이나 한 곳으로 다 가지 뭐 어디 있습니까? 모두 흙에서 왔고 모두 흙으로 돌아가도다.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이거 참 신령한 비밀이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은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거룩한 영이니까 하늘로 올라가야죠. 아버지 집으로. 그러나 짐승은 어떻게 땅이니까 땅으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나 자연적인 거잖아요. 뭐 지옥이 있느니 없느니 천국이 있느니 없느니 그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러잖아요. 지옥은 10,000원이다. 자기가 10,000원이라고 해서 지옥이 꽉 찼습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지옥은 차고 넘치도록 엄청나게 커요. 왜 그걸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완성된 사람, 즉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아서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과 미완성된 사람을 구분한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게 어리석은 거죠. 성경을 아무리 읽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성경을 많이 여러분 쓰면 뭐합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 규례들을 항상 미간에 붙이고
목에 메고 손목에 메고 항상 내게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암송 무대도 상관없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암송합니까? 그러나 항상 가까이 할 수는 있잖아요. 읽을 수는 있잖아요. 다른 거 하는 것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내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항상 비춰보는 거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영생이, 정말로 영생이 필요하면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래의 영생인데 그건 모르는 게 죄지요. 사람은 뭘 남에게 잘못을 하고 뭐 욕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죄인 줄 알고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모르는 자체가 죄예요.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현실 만족주의니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그 짐승처럼 사는 거지. 크고 작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랬어. 주님 뭘 말씀하셨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금 경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시작했느냐?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아버지께로부터.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시켜 주잖아요. 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하나의 세상의 피조물의 우상처럼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우상 섬기듯이 그거 아니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세상으로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께로 다시 가는 거예요. 세상의 끝, 다시 말하면 말세예요. 세상에는 나에게는 두 가지 말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이 끝나는 우주 종말적인 말세가 있고 하나는 나 개인이 세상 끝나는 말세가 있어. 항상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뭐 지진이 일어나고 우주가 뭐 다 떠나가고 그렇게 세상이 끝난다. 내가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세상 끝날이다, 말세다 그러니까 지구가 금방 깨지고 끝난다 그랬는데 어디 2000년 동안 이제 끝났느냐? 이게 잘못 알고 있거든. 왜 그러느냐? 개인적인 세상의 끝날 그게 종말이잖아요. 나에게 말세가 언제예요? 내가 지금 세상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 부르시면 나에게 말세야. 세상 끝이란 말세란 말은 세상 끝이란 얘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게 말세잖아요. 이걸 잘못 알면 안 된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왜 이런 말들을 너희가 내 안에 받아들여야 화평을 지니느냐. 평안이 있다.
화평이 있다. 왜 그래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달성하면 나는 언제든지 떠난다는 거예요.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잖아요. 근데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까지나 내가 향락을 누리면서 만족한 삶을 살면서 계속 그걸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예수 믿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환난 당하냐? 그럼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면 환난 당해. 그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너는 거짓말을 가르치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비당 다니면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뭐하고 전부 거짓말하잖아요. 예수님과 정반대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독생자, 아들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그래야 내 안에 화평이 있고 그래야 내가 영생을 얻는다니. 이게 모르는 것 자체가 죄예요. 모르는 게 죄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 내가 누굴 죽이고 안 죽이고 뭐 남의 거 토색하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안 하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알지 못하면,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을 모르니까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너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학문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그 시간.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갈 시간이 왔습니다. 그 시간이 왔나이다.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앞에 갈 그 시간이 왔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 아들을 영원하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원하게 하신 것처럼 아들을 영원하게 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 그 사랑의 영으로 이 땅에 내려가서 아버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그 말씀을 다 전하고 내 사명 다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롭게 된 거지. 아들을 이렇게 영원롭게 하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영원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육체 위에 왜 권세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왜 주셨느냐?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그 뜻을 예수님은 올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은 그 사람들이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은 오늘 나에게 영생의 말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선 알아야 돼. 그게 지식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의 지식이에요. 하나님 누군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누구신가? 그걸 알아야지요. 그걸 알아야 예수를 믿지요. 옛날에 뭐라 그럽니까?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으면 돼. 그것처럼 무식한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믿어? 어떻게 모르는데 믿습니까? 그 믿어지야 믿지요, 무조건. 알아야 믿어지지, 알아야. 모르면 어떻게 믿습니까? 이 길로 쭉 가는데, 그럼 거기 나와. 그러면 거기를 쭉 갔는데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지만 요즘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가기 전에 다 보잖아요. 맵을 통해 가지고 일로 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 얘기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어. 그걸 못 믿으면 알 수 없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참된 길이란 말이에요. 틀림없는 아버지 앞에로 가는 길이란, 내비게이션이란, 틀리지 않는 길이란 얘기. 생명의 길. 근데 안 믿거든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누구가 믿어집니까? 아버지 집에서 나온 사람이 믿어져. 왜 나왔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안 나온 사람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아버지 집에 뭐가 있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서 나온 사람이 아는 거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요.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황당한 얘기 같아. 허황된 말 같아. 그런 게 있을까? 네가 안 와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느니라. 네가 어디서 왔느냐,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From God. 내가 정말로 하나님 집에서나 아버지 집에서 온 사람인가 아닌가?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거 보면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그 완성했으면 이제 가는 거지.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했으면, 내가 완성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몰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라고 나에게 주신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는 난 세상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헐벗고 곰지르고 병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투옥되고 배려벨졌다 해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 보세요. 동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세상에 있을 자격이 없는 자다. 그거 금방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을 자격이 없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어. 세상에서 바울 사도가 이 땅에서 목적한 바, 하나님 계획하신 목적한 바를 다 이룰 때까지는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었잖아요. 평안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에서 2년 동안 쇠방살이 하면서도 계속 편지 쓰면서 왜 그래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일을 완성시킬 때가 안 됐다는 얘기. 그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떠나는 거하고 무서워 떨 이유가 없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가 죽었다고 하면 그 사람 불쌍해. 벌써 죽었대. 죽을 나이가 안 됐는데 뭔 죽을 나이가 되고 안 되게 어디 있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세요. 오 아버지시여,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친히 날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거기까지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거기까지가.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그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임의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을 올바로 깨달은 그때부터 나는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된 평안함이 무언가를 알게 되고 그 평안함 속에서 환경이 어떻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시고 성령의 다름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내 임의로 정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승리 기쁨이 언제나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설레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미리 살리 나는 설레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